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인사를 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또 뭐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얼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웃었는데요. 이렇게 웃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웃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이제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찾아가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좀 길다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지방은 이제 주로 광야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이라고 해요. 유대 지역.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대 지역.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 지역은 이제 큰 구역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이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갈릴리 지역. 네, 갈릴리 지역. 네, 이제 기억하시겠죠? 유대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한가운데 또 다른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마리아 지역.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때는 이제 크게 위에 갈릴리, 그다음에 밑에 유대, 그리고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제 그 좀 전까지 이제 뭐 세례도 베푸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종교 도시에서 세례도 베푸시고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목이 너무 집중됐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와 유대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전체 땅 안에서 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제 아픔이 있는 땅이에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나뉘게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훨씬 힘이 셌어요. 지파들도 10지파나 있었고, 이렇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막 이주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막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제 피도 섞이게 되고, 종교적인 어떤 예식도 이제 섞이게 되고, 그리고 문화도 이제 막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막 섞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순수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이제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서로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갈 때 이제 직선으로 가면은 이제 빠르잖아요. 그런데 직선으로 안 가고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가운데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가는 거를 꺼려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보통은.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그 행보를 좀 다르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또 그 지역을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이제 정오쯤 되었습니다. 한 12시쯤 이렇게 된 거예요. 햇살이 이제 12시면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 뜨거울 때인데, 이 광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을 기를 때 이 뜨거울 때는 여기를 이제 다니지 않아요. 보통 이제 5시, 6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서늘해지고 해가 기울어지면 그때 이제 물을 길러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지역을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정오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질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수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 나가시는데, 물은 이 광야 지역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물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런데 그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광야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갈증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갈증을 해결하게 하고, 또 이 물은 물을 이제 땅에다가
부으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누구신데 유대 남자인데 어찌 이 지역에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정수기에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렌트비가 물을 한번 딱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물이 좀 특별한 물이에요. 어떤 물이냐면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수. 생수인데 생수를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living water라고 해요. living이 뭔지 아시죠? 살아있는 이런 의미야. 살아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시는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신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인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물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고인물이에요. 여러분 고인물 아시죠?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부패하게 되죠. 물이 썩 썩거든요. 근데 신선하고 새로운 물이 있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결례를 행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고인물이 아니고 흐르는 깨끗한 물을 떠다가 그것으로 자기를 이제 샤워를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정결함으로 나가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마시는 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마심으로 인해서 생명도 유지되고 또 물은 씻어내는 깨끗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깨끗한 물로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더럽혀졌던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물, 깨끗한 물을 정결한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새롭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55장에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이 물은 그 배에서 터져나는 생수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이 물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하고 물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그 성소의 문지방에서도 물이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건 역시 어떤 것을 의미하면 살아있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여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화제를 전환하시는 이야기가 돼요.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15절부터 이렇게 쭉 뒤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근데 그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화제를 전환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낮이 12시인데 이 12시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이 여인 안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내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사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이 지금 없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로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뚫어보시면서 이 여인의 가장 마음 아픈 곳을 이렇게 딱 건드리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은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필요들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1차적인 필요인데 그 1차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관계에 대한 원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목마른 것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인생 전체가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이제 계속 한 가지 주제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캄캄한 어둠을 할 때 물리적인 어둠도 말하지만 내 인생이 어두워, 어둠이 찾아왔어라고 할 때 그 갈증과 목마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2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2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풍성해야 될 그 잔치에서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곳에 어떤 결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그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죠. 또 역시 3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 3장도 같이 살펴봤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인이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재물도 드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안에 그 진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가장 그 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지만 어, 목마름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 그걸 채워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계속해 채워보려 하지만 잘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때로는 그런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 계속해서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제가 또 전환이 돼요. 물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진행이 되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또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여인의 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여인은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밝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그런 목마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의도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여기 이방인 지역에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너의 가장 큰 목마름이 그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라죠. 당신이 정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이야기들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면 예배로 연결되는데 예배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마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채우다가 또는 그게 이제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이 되고 그런데 계속해도 채워지지 않고. 근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여러분이 그걸 이제 채우다가 그게 중독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막 학대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막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안 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죄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근데 이 여인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은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마른 게 문제고 수치심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네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또는 관계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걸로 채워보려고 안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먹는 거 입는 거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야. 너는 사랑받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수만 수천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여러분이 진짜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갈증, 그 목마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르면 뭐예요? 막 콜라, 탄산을 막 마셔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생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찾아오셔도 이렇게 목마르지 계속 콜라 막 탄산 먹고 있는데 그거 이게 치워. 네가 진짜 네 몸이 원하고 있고 네가 원하고 있는 건 너도 모르고 있지만 진짜 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면서 생수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눈으로 자책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원함이 뭔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관계.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진짜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 생활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노력하고 내가 막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의 자리도 왔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안 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안다니까요. 주님은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막 죄책감, 정죄감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진짜 네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잖아.
여러분도 아시죠? 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의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죠? 다른 거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다 막 채워지는데도 목말라. 여전히 목말라. 목마름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목마름이 있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헛방을 찌르는 게 아니고 가장 중심 핵심을 딱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물 이야기 하다가 남편 얘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남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생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한 번도 버린 적 없으세요. 의도적으로 찾아가신다니까요. 다 완전 버림받은 동네, 이방인 땅이고 무시하는 동네인데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기를 그 구석에 찾아가셔서 그 낮 시간에 그 연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주님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진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함을 누리는 그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 예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종교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이 관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값을 지불하고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냥 주시는 거지만 주님이 그거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값 지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은 정말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지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젖어들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그 살아있는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기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진짜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사랑하세요. 어떠한 값도 지불하시는 거.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 생수,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